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월 27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호흡을 가지고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사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듣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깊은 곳의 의미는 단순히 장소적으로 계곡과 같이 아주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사람이 깊은 물 속에 빠져서 질식 상태가 될 정도의 극심한 환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정신 못 차릴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주께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성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란 바로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충분히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다면은, 견딜 수 있다면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답답하며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법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인맥, 자신이 가진 능력과 물질을 이용하여서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는 자신에게 도움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자가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구원자, 나를 깊은 환난에서 이끌어내실 분, 건져주실 유일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러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이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시편 기자가 처한 그 깊은 곳,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에게 한 가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죄악됨을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는 우리 신변의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는 상황을 종종 겪게 됩니다.
참고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길을 가던 중 놀라운 천둥 번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와 같이 길을 가던 동료가 그 번개에 맞아서 마틴 루터 바로 옆에서 즉사하게 되죠. 이 광경을 본 그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약 자신을 살려주신다면은 자신이 이제 수도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였던 것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그는 그의 부모님의 원함대로 법조인의 길이 아닌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은 우리 신변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됨을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에서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친 후에 4절에서 그 죄악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문제이며 환난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리하여 그 누구도 죄를 심판하시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유하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깊은 곳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외하게끔 만드십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께로부터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바람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라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이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기다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립니까? 파수꾼은 어느 정도로 기다립니까?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는 깨어 있어야 돼요. 밤을 새어가면서 자신이 있는 이 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적들이 침입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깨어서 지켜봐야 하는 자이죠. 아주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의 무게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무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모든 책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그 긴장감을 풀 수 있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 시간, 드디어 자신의 성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이 파수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그토록 기다리는 아침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 기다려진다라고,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기다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습성과 생각과 사고가 교회 안에 여전히 들어와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 자체가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는 염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 바라봄 그 자체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참 성도의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 성도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리와 같은 자가 하나님 눈에는 참 용서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참 성도인 것이.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인 시편 130편에서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세리의 심정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를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심정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기다림의 모습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여호와를 바라라면서 권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바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며 또한 능히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저에게 시편 13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은 곳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환난과 우리가 처한 그 깊은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결코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으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세상에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바른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오늘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